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젊은이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냈는데 이 장래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성모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곧 당신이 가실 길에서 고통받으시고 우시게 될 성모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필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외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서 어떤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말을 잘못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사건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르넬리오 교황과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데 저는 특히 고르넬리오 교황님이 교회 안에서 공감 능력과 포용과 수용 그리고 친절을 보여준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또 죄인들의 교회, 성인들의 교회 이 논란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50년경에 주로 활동을 하신 이제 교황님과 주교님인데 고르넬리오 교황님은 당연히 로마의 교황님이고 치프리아노 주교는 카르타고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박해가 심해서 파비아노 교황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14개월 동안 교황을 못 뽑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를 이렇게 관리했던 성직자가 노바시아누스라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만에 고르넬리오 교황이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 그때부터 약간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교황 부재 중에 로마 교회를 이렇게 보살폈는데 본인이 교황이 안 돼서 서운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어떤 다른 주교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주교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막 주교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르넬리오 교황님은 박해 시대에 여러 가지 자신의 나약함으로 또는 살기 위해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배교라는 것이 어떤 형태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이제 데키우스 황제가 막 이교의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했다고 증서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교 재단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그 증서를 사고 이렇게 자기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는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논란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시 이제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교회로 다시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르넬리오 교황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교회 품으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죄인들의 교회. 그래서 거기에 공감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공감. 근데 노바시아누스는 교회가 배교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주의를 표방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엄격주의 하면 그 반대의 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격주의의 반대말을 굳이 한번 정해보면 온건주의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종교에서는 엄격한 사람은 열심한 사람, 온건한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에요.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에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쟁 중에 엄격주의하고 온건주의가 싸울 때 주로 누가 승리했을까요? 대부분의 승리는 엄격주의가 했어요. 재밌게도. 우리가 막 예수님의 사랑과 뭐 용서와 뭐 친절과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보면 엄격주의자들이 이깁니다. 수도원에서는 어떨까요? 저 순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우리 수도원에서 엄격주의자들이 온건주의자들을 압도하는 그 분위기를 느껴요. 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뒤에 무슨 기도를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서 막 하자는 쪽이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엄격주의가 열심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면 그 열심한 수도 생활, 열심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속으로는 저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심한 것 같은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걸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그 고르넬리오 교황 시대에 고르넬리오 교황님은 수용력과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노바시아누스 주교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자신이 대립교황이 됩니다. 내가 진짜 교황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성인들의 교회를 표방하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고르넬리오 교황이 보여준 그 복음 정신을 실천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알고 있는 그 뜻대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다시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심으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고 더 열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평신도들보다 더 엄격하게 산다라는 그 자의식에 혹시 젖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또 실제로 또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더 열심히 잘 살지도 않는 경우도 많죠. 일독서에 보면 감독직과 봉사직에 대해서 나오죠. 이 내용을 읽고 있으면 와,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몇이나 됐을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감독직과 봉사직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감독직이 나중에 체계를 잡고 발전을 하면서 주교가 이제 되는 것인데 곧 그 직무가 봉사직이라는 것이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많이 절제하고 반듯하고 좋은 표양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것이 맞아. 라고 말하게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봉사직을 잘 수행하고 좋은 표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스스로 때로는 좀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절제하고 살지만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 하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못하고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의 가르침이라든지 수도생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 잘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력과 수용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의 질서를 뭐 무시해도 되고 우습게 여기고
막 해이해지고, 그죠? 나태해지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나아가는 속도, 그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수도원에서 지금 이제 성물도 할 때 피치 파이프를 붑니다. 파음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음이 높네, 낮네, 이 논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을 누가 제대로 내네, 내지 못하네, 이 논란도 끊임없이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음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내고 싶은 그 음이 적절하고 괜찮은 음인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휴대폰에 그 어플이 있어요. 이게 피치 소리가 딱 나면 이게 무슨 음인지 이렇게 딱 그 계명을 띄워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성물도 할 때 그걸 딱 켜놓고 딱 하니까 누구는 뭐 레음 내고 누구는 낮은 라까지 나와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선창을 할 때 보통 묵주기도는 파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한 이제 뭐 미음 정도나 묵주기도는 레나 미음 정도 내는데 묵주기도 할 때 대부분 다 낮은 라나 시 이렇게 돼요. 근데 성물도 할 때는 이제 파음을 내거든요. 파음을 내면 그때는 또 다 레음을 내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다들 이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기준이 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내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얘기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용서를 얘기하고 또 포용력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모습들은 그런 어떤 복음적 가치와 거리가 먼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엄격주의라든지 또 물론 뭐 엄격한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엄격주의 안에 뭔가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들만의 원칙, 이제 이런 것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르넬리오 교황님과 치프리아노 주교가 죄인들의 교회를 표방하면서 교회를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고르넬리오 교황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노바시아누스 그 대립교황에게. 근데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는 교황님과 이제 그 동료애와 교회적인 의리를 지키면서 함께 그렇게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노바시아누스 주교 그 대립교황을 추종하는 교우들이 더 많았고 그들이 더 압도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죄인들의 교회를 버리고 배교한 자들은 끝난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와 라고 못 박아버리고 그들이 승리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는 무결해야 되고 오점이 없어야 하며 성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다행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 뭐 땜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히스토리 안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리 잡고 계속 힘을 얻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